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달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겨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잃지 않은 그런 양들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춤을 추면서 집으로 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과 또 벗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는 다름 아니라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그런 화폐 단위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 바꾸면은 데나리온입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단위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일삭을
의미하죠. 근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이 한 드라크마, 노동자의 하루 일삭새에 해당되는 이 돈은 아마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동전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방을 다 쓸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구들을 옆으로 옮기고 그 밑에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아마도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아낸 후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의 친구들과 벗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둘도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는 이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이죠. 조금 못된 아들입니까? 많이 못된 아들입니까? 엄청나게 못된 아들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재산 있죠? 그래, 있다. 그거 좀 지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주십시오.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이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데 그 재산 지금 미리 달라, 그것은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아버지를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는 이것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모아가지고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 헬라어 시나가곤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거두다, 모으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물론 현금으로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을 줬을 가능성도 있죠. 땅 같은 걸 줬겠죠. 옛날이니까. 그 땅을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위는 그동안 아버지가 사랑으로 낳고 길러온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인 배신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아버지가 수고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이 재산이 그저 모아진 게 아니죠. 아버지의 모든 땀과 모든 눈물과 모든 고생이 그 재산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해서 마련한 것인데 그걸 순식간에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 성경에서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죄인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 밑에서는 도무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야 나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이야. 내 맘대로 하나님 없는 데 가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사는 이게 내 행복이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아버지 눈치를 늘 살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죄인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습니까? 이 사회를 좀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니죠. 1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비한다는 말은 앞에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이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낭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의 재산이 그냥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이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건설적인 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을 추구하면서 낭비했습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둘째 아들의 삶은 건설적이지 못했습니다. 죄의 쾌락을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우리 집에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전혀 부모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의 삶은 정확히 이 둘째 아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그들이 이 사회를 정말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까? 죄 짓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엄밀한 죄악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쾌락을 탐구하면서 탐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죄를 짓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는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집에 가서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는 그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는 행위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 랍비의 경언에 따르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사육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돼지를 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친다, 이거는 완전 그 둘째 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것보다도 더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돼지를 쳤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배를 좀 채워보려고 해도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엄 열매는요, 아주 작은 뿔 모양으로 생겨서 염소뿔 나무 열매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열매는 약간 단맛이 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식사 대용으로도 사용되었던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이 돼지 지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도 없고, 또 대부분은 이것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돼지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사료, 이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쾌락 속에서 뭔가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쾌락을 누릴 때는 이야, 이거 참 좋구나, 돈이 좋구나, 세상이 좋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즐겼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그 즐기던 것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할렐루야.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어떤 날이 이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얻지 못해서 그들이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부유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냐?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 교회도 필요 없다.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구할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자. 세상이 얼마나 좋냐?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요, 이 시대가 오히려 육적으로는 부유해지고 가진 것은 더 많아지고 먹을 음식은 더 풍부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더 가려지는 것입니다.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목마르고 줄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좀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영적인 그런 기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결단코 내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그게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잘 살고 있다가 내가 이제는 물이 너무 지겨우니까 내가 물 밖으로 나가서 내 인생의 행복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물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단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소망은 이 절망 속에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양식을 먹고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인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것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너무나 속을 썩여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절망감, 그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경험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을 게 되지 않는구나, 그런 참 처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도대체 이건 뭘까?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희망이 밝아오는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절망에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런 절망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교만이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삶이 윤택하고 가지고 나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세상이 너무나 더 좋았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무지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 이 새 것이 뭐냐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전에 있던 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럽고 추한 옛 자아를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났던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동구 밖에 나와서 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이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서 어깨가 축 처진 한 청년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숨에 자기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벗은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내 잃은 아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준비해온 말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끊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단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의 방탕했던 시간들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위를 즉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 좋은 옷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스톨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통으로 짠 그런 옷입니다. 남자들의 옷인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종들은 결코 입지 못하는 그런 옷이죠.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이 스톨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즉시 그 옷 입은 것만으로도 아들과 종이 구별될 정도로 바꿔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죠. 여러분,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주인만 신는 것이죠.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신분을 그 아들이 말한 대로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재산을 다 받은 걸 팔아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러나 그 아들에게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권위,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히 길러온 송아지입니다. 톤 모스콘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으라. 이 송아지는요, 종들도 다 알고 있는 송아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거 잡을 거야. 너희들 단디 키워야 돼. 단디. 경상도 말로 단디. 애지중지해서 이거 내 아들이 돌아오면 잡을 거야. 이거 잘 키워. 신경 써서 키워. 그 송아지를 잡으라. 주인도 알고 종들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송아지. 그 송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형이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동생을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받들면서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워가지고 너희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대대적인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이만큼 돌려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이성적인 사랑이에요. 합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그대로 갚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 여러분 합리적인 사랑입니까?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 안 듣고요, 부모에게 썩내고 화내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밥 차리고 예쁜 옷 사주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형의 입장에서는. 이 형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갔으면은 그 아들을 문전박대하고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호적에서 이미 팠으니까 너는 나가.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이 아들을 맞아들일 것이 아니고 내쫓아야 합리적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매로 대해야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행한 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의 사랑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실 때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요나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이 니네같이, 이 아수르같이 악한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날마다 그 힘으로 위협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아수르 같은 나라,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단 말이냐. 이런 나라는 회개하면 안 돼.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가야 그게
속 시원한 일이지. 이런 나라에는 복음도 전해서는 안 되고 이런 나라는 다 멸망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회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랑이 있는 거죠. 이 합리적인 사랑으로는요 세상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버림받아야 할 그런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고 완전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니 이 박능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그 영혼이 그냥 영혼이에요. 착한 일 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끌었어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자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게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제일 처음에 뭘 가져옵니까?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그렇게 기쁜 거예요. 미역국을 끓여 먹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생일이 될 때마다 돌이니 생일이니 챙겨가면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영적인 그런 공허함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새 가족이 한 사람 왔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매를 때려도 시원찮은데 왜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 가족에게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에도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 된 기쁨, 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쁨, 한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나도 누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